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세심하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냥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주시는 이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역시 우리를 위한 나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참 그 위로가 섞여 있는, 또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주눅 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건 우리의 착각인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에 관한,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한 사람, 그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도대체 무슨 관계가 되길래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렇게 택하셔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기도 하시고, 너는 이 시대의 완전한 자다,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 노아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말이죠. 세월이 흘러 또다시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갈 때, 도대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네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참 이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뽑았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러러 볼 만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길래 이런 은혜를 입냐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솔직히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때도 많지만, 말씀 앞에 나와서 좌절될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선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이런 사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야, 너는 정말로 특별하다, 너는 정말로 낙심하지 마라, 너는 정말 대박을 만난 자다,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목회도 잘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큰 교회 목회도 하는데 왜 나는 이 평생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찾아올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인간인지라 별 생각도 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애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화풀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그 민낯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가 귀하다고 칭찬을 해놓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이 노아가 세상의 노아의 방주에 나와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그냥 그렇게 애들 앞에서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우사를 당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은 노아도 똑같은 인생이다. 노아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괜히 내가 스스로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내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못날까? 왜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런 존재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적어도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그래도 가장이 되었으면, 그래도 자기 마누라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마누라를 지키기는 그냥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기근이 오든 뭐 하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니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애굽으로 점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또 내려가서는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생각에 그래요. 자기고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그 남자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 부인이 이렇게 이쁘니까 분명히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여인은 살려두리라,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라,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달이 난 것입니다. 세상에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 대신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16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바로가 뺏어가는 대신에, 그때는 바로가 몰랐죠. 아내인 줄 몰랐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 사례의 오빠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까지 얻었대. 노비까지 사람들, 그 자기 종들을 몇 명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노비를 주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거 보면 말이죠, 그냥 선물 무슨 양 몇 마리 준 그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한 재산을 그냥 한 성을 하나 준 것 같아요.
온 동네를 하나 주면서 이건 다 당신 겁니다. 나의 처형님 뭐 그러면서 그랬겠죠. 참 생각해 보면 이야,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자기가 말을 뱉었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말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를 뺏겨가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붙들어 가서 뭐 얼마 있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의 아내가 됐어요.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래, 바로가 이 사례를 아내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사정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사달이 났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고 그 사례의 심정은 어떠하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 아브라함인데 세상에 가자마자 며칠 되지도 못해가지고 모세부리가 조금 흘렀겠죠. 바로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못남아 그냥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났던지 이 바로에다가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 재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아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만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너무나 참 보면 의의 없는 일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기쁨이 됩니까?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야,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별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나와 똑같은 남자구나,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배반하고 그것도 자기의 그 철을 말이죠, 자기 아내도 간수하지 못하는 이 못난 인간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네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내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이 못났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언제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보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못난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도 없고 축복해 주실 리도 없고 그저 지옥으로만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렇게하고 내 스스로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그때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 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세상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냥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홀로 그 어둠 속에 침륜에 빠져서 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도, 그죠? 이런 일을 저질러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네가 내 사람을 몰라봐 이러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사라를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면서 오히려 나에게 위로와 힘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평생 내가 의지하고 섬길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할까봐,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할까봐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단식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아마 홀로 가슴을 치며 밤을 보내었던
그 아브라함이 눈에 선합니다. 그 신랑의 못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남의 아내가 되어야만 하는 이 사라의 심정 또한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항상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참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